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쭉 이어서 했고요. 또 같이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민수기만 지금 처음 또 시작하면서 뵙게 되는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이 사도행적 585쪽에는 모든 성경은 계시록에서 만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연구하는 거는 모든 포커스를 좀 이렇게 계시록으로 연결해가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우리 계시록을 지금까지 보았을 때 그 주제가 에덴에서 우리의 첫 조상들이 추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추방시키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추방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훈련받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초림 시에는 그 어린 양으로서 구속주로서 나타내셨고요. 이제 재림 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즉 심판주로서 오시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오실 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특별한 남은 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남은 무리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표현을 좀 썼었는가 하면은 우리 지구 역사의 구속사의 남은 무리가 매 시대마다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릴레이 주자로도 제가 표현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 주자들이 이렇게 뛸 때에 그 첫 스타트와 마지막 전까지의 사람들이 한 바퀴를 뛴다면은요. 보통 릴레이가 할 때 잘 보시면은 마지막 주자는 한 바퀴를 더 뜁니다. 네, 조금 더 뛰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좀 비유 삼아서 마지막 남은 무리들은 지금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삶보다는 조금 더 길게 뛰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힘든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남은 무리들의 분명히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은 무리를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또 개념을 좀 바꾸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좀 명자는 빼는 훈련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할 때도 제가 계속 그렇게 했지만 이제 다시 또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저는 그냥 14만 4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7장에서 이 남은 무리를 14만 4천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 14만 4천이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데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의 그 품성이 어떠한지를 계시록 14장에서 자세히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그 기독교계에서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실수냐 상징수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있게 되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고요. 그것이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하는 그 차이만 있는 것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의 배경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는 실수, 순위, 상징, 순위 이런 거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광야라는 표현 많이 나왔었죠. 계시록 12장 같은 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시고 하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민수기서입니다. 우리 민수기서는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민수기서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렇다면 민수기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우리 보통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을 해서 모세 오경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또 율법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토라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이제 이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으니까 제가 앞으로 토라라는 말을 좀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고 히브리어로 할 때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 율법, 십계명 뭐 요런 아주 그 협의적인 요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침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이 전체를 다 말하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표현할 때 좀 이렇게 그냥 율법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넓게 생각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말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책을 기록할 때, 모세가 기록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겨지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창세기부터 기록을 합니다. 이 창세기 그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하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원래 한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이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예. 이 싸우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한 개인의 이름이 되었다가 민족의 이름이 되었다가 나라 이름까지 됐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그 싸움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금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창세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그 히브리어로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을요, 베레시트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태초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우리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출애굽기 할 때는 쉐모토 해서 이게 이름들, 이름인데 이게 복수, 이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레위기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할 텐데 민수기 하면은 바미드바르 해서 광야에서 이런 말이 되고요. 이제 신명기 하면은 데바림에서 이게 말씀들. 근데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는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이게 그 70인역으로 넘어오면서 그 다음에 뭐 영어, 한국어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요 히브리어 그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요거를 제가 좀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그 이름들이 있었고요.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주시죠. 예, 그 이름들을 부르시고 광야에서
이 토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 훈련하는 그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만 종속되게 하고 충성하는 군대가 되게 하신다. 예, 이런 의미를 그 하나하나 히브리어를 그 모세오경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귀한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한국어로는 민수기 할 때 이 민수기 하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고요. 영어로도 number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를 셀 때 어떤 때 셀까요? 우리 옛날에 뭐 학생 시절 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도 그렇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몇 명이 모였는가 우리가 다 체킹을 하죠. 체킹을 하고 일을 시작하고 또 끝날 때 체킹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체킹을 한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민수기서에서의 이 수를 세는 것은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하는 그 매뉴얼이 바로 토라, 이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에 있게 되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군대가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주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민수기서 얘기하려면은 실패의 책이라고 하는 아주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써요. 불순종이 가득하고 실패의 책이다. 또 뭐 중얼거리는 책이다. 해서 민수기서를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요, 이 신학 박사들도 이 민수기는 좀 잘 안 다룬다고 그러네요. 여기에는 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징계받고 뭐 계속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도 그냥 군대가 다 군대가 아니라 저는 좀 아주 엘리트 군대, 특공대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구속사를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미하게 그림자로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거 말씀을 들으시고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책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책 맨 마지막 장인 59장에서 59장 전체를 좀 보시고요. 거기에 71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업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는 참된 대표자들을 갖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중에 계수되고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옛날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허락을 성취시킬 것이다. 아멘.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분명히 있으시고 성취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이제 시대가 계속 흐르면서 마지막 남은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12지파로 표현된 이 표현들이 계시록 가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12문, 그것은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의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경험들, 그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또 알 수 있고요. 구약 이스라엘의 경험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 하나의 군대를 조직하는 이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악의 대쟁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스라엘 할 때 싸워서 이겼다. 싸움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전쟁이에요. 우리 선악의 대쟁투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과 저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조직되고 어떻게 준비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비록 그들의 삶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였지만은 그들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군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이후로 보면은요, 여호와의 군대로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오합지졸 같아요. 너무 말 안 듣고 불평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참 부족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의 군대로서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을 곳곳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참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것을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오늘 우리가 계승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 영적인 이스라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중에 계수되고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전쟁, 선악의 대쟁투, 전쟁도 보통 전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전쟁은 반드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대로 조직된다고 하는 이것이 곧 민수기서에서는 계수된다는 이런 의미로 여기 같이 쓰여지면서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자들이 세어진 거죠. 1만 2천, 1만 2천. 이게 다 계수되는 거. 같은 의미로 놓고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민수기서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섭리 가운데서 보살피시고 가나안 땅까지 분명히 가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특권을 누리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꼭 민수기서를 공부할 때에 갖는 생각,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또 설교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읽으셨고,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수기서를 말할 때 보통 실패한 책이다. 실패를 기록해 놓은 책, 그다음에 중얼거리는 책, 불평의 책, 뭐 여러 이런 표현들을 써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쪽에 더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포커스를 맞춰가면은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광야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 믿음의 말, 긍정의 말로서 이 민수기를 읽으시고 또 서로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제 1장 오늘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한번 또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이어서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거 1절에도 보면은요. 또 3절에 보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는 계수하다라는 말로 똑같이 했지만은 히브리어 그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나 여기 전체적으로 이게 그 계수한다라고 할 때 이 나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요 1절에 나오는 표현은요. 세고 숫자를 세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 올린다, 립터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한다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거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크 취하는 것도 있고 테이크 어웨이 버리는 것도 있고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계수한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다라고 할 때 여기 보면은 여기서 돌보고 시찰을 하고 방문하고 임명하고 이런 여러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 민수기 여기 광야에서 이들을 이제 그 종족대로 대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금 부르시고 계수하고 숫자를 이렇게 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군대로 조직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요? 가나안 정복전쟁 해서 가나안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물론 다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어떻게 해요?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에 있게 되는
그 사람들을 계수를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1장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1장에서 이제 이렇게 계수를 하고 26장에 가면 또 계수를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요거는 1장은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6장에 가서는 이제 진짜 이 40년 동안 뺑뺑 돌고 어떻게 해요? 정말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그 2세대들 다시 이 숫자를 세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요 단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은 5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요. 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그 아마드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서 있는 거 어떤 위치를 취하고요. 이 머무르다 견디다 이런 여러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은요. 그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미가엘로서 그 나타나실 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과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표현들이요 어떨 때 쓰여지고 있는 거냐 하면은 그 제사장이 성소에서 서서 봉사하잖아요. 이 성소 봉사에 보면은 절대 앉을 수가 없어요. 의자 있다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계속 서서 들어갔다 나왔다 봉사를 다 끝나기까지는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봉사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군대로 조직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로서 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으로 그대로 쭉 옮겨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이제 하늘 봉사를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요?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이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제가 계시록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레위기서에서 그냥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레위 후손들이 봉사를 하는 것은요. 그냥 제사장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는 왕과 제사장 두 가지를 다 하는 일이에요. 그게 조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했냐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냥 우리말로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킹제임스 버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은 그거 한번 보셔요.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킹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할 때 보면은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그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요거 그대로 갖다 옮겨서 쓰는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연결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민수기서에서 이 군대를 조직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지금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를 다 루벤 지파부터 12지파를 다 셌더니 이제 여기 46절에 가보면은 그 총계가 60만 3,550명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루벤 지파 하나 해놓고 보면은 내용이 다 똑같고 밑에 숫자만 다르는데 똑같은 말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 이게 참 일장이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있다가 좀 우리 민수기 방을 새로 만들어서 좀 이거를 올리면 좋겠는데 다니엘 방에다는 여기 아까 올렸었어요. 엄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간단해요. 그런데 그냥 루벤 지파에서 몇 명,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에서 몇 명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인데도 다 하시는가? 이 지금 민수기서의 특징 보면은요, 계속 앞으로도 그 12일 동안 족장들 다 하나님께 제물 갖다 바치고 뭐 하는데 내용은 앞에 똑같고 앞에 그 지파 그 이름만 틀리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우리 뭐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졸업장 같은 거 받을 때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한 50명이 졸업을 해요. 그러면 대표 누구 한 사람 가서 받고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졸업식에 가보니까 일일이 졸업장 이름 하나 다 부르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표 하나 뚝 해서 주는 거랑 하나하나 다 주는 거랑 분명히 이거 좀 차이가 있죠. 이 지금 하나님이 길지만 이렇게 다 하시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런 거를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말이나 뭐 영어 이런 표현은 그런 것이 좀 안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다 어떻게 그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표현을 그렇게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1장에서 60만 3,550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은 이제 또 그 이제 60만 1730명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뭐 숫자 같고 다르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군대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고 얼마였고 끝이 얼마였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60만이라고 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뒤에 숫자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60만이라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으로 이제 연결을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 정도에서 좀 마치면서 무엇을 좀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숫자가 뭐 그 많이 줄었네 늘었네 이런 표현보다는 정말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짐승들 막 데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결국 2세대들을 통해서 2세대들이 들어가는데 1세대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12명이 정탐꾼 갔다가 10명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2사람만 들어간 것 해갖고 막 극소수만 들어간 이런 거에만 생각을 하시려면은 좀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시간으로서의 광야의 삶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민수기서에서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물론 정말 너무 고집스럽게 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멸망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그대로 불순종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을 통해서요 깨우시고 또 경고하시고, 예, 이렇게 하셔서 이 하나의 군대로 만드시고 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시고, 예,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에 여러분과 저를 가장 귀한 존재로 등장시키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 조직하는 것, 이거 보면은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생각하세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대쟁투, 자꾸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쟁투에 서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숙된 삶이죠. 모든 판단도 이제 잘 할 수 있고,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늙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마지막 싸움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질적인 이 싸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육적으로 약해도 안 되죠. 예,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 재림교회는요 건강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 견디기 어려운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 하나님께서 또 미리 잠재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이 민수기서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군대로서 부름받아서 훈련받고 있는 이 상황이고, 이 훈련의 매뉴얼은 율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통해서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 대쟁투의 이슈가 이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군대로서 멋있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들이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14만 4천 군대의 계시록 14장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대로 보면은 민수기를 바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 글자 하나하나를 풀어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하나님 아들에게만 종속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께 종속되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들이 이 민수기서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계속 2장 또 다음에 나가시면서 그때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를 하늘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내서 오늘 하루도 또 평안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